할렐루야.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발과 또 이곳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을 수 있는 손과 그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낀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우리 박수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의 그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서 기도했으나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했으나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기도 했고 주님을 조롱하기도 하였으나 주님 그러나 주님의 따라없는 사랑 우리는 주님의 품에 풀어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사슬이 되어서 나를 품어주시니 주여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님으로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이 빛을 불보여 주님을 감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주님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없는 듯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되돌아보면 주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사슬이 되어서 나를 묶고 있음을 메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네 주님 가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드리는 최상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상호 전도사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통성경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룰 부분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이 지나서 오늘 다룰 범위인 열왕기하 15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리고 끝이 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북이스라엘 세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 BC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이때 앞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한 것을 본 선지자 모두 남유다를 이제 회복시키고자 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였죠. 그게 오늘 다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까지 이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백성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죠. 오늘 범위 그래서 열왕기하, 이사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6장.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을 뽑는다면은 오므리 가문입니다. 오므리 가문의 아합 왕이 가장 유명하죠. 이 아합 왕은 지난번에 들으셨죠? 아합 왕 그리고 외국의 공주인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략 결혼하였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문물 그리고 그들의 신 또한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수용한 신이 바알 신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합이 나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잘 읽어보시면은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합이 잘못된 것들은 물론 많죠.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많이 했지만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크게 강화했고요. 동시에 동맹을 잘 맺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켰습니다. 크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는데 올리브 같은 거를 주로 팔았고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제 또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 체제를 구축했고 아수르와 그래서 한 큰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아합 가문이 지배하던 통치하던 시기는 가장 부한 이스라엘이 막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 이면에는 반대로 선지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합은 사실 실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합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은 이 사실 아합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탄압한 거는 이세벨이지 아합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뭘 하지는 않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이 어쩔 때는 예언자들 말을 또 잘 듣습니다. 이상하죠. 듣다 보면은 어쩔 때는 예언자들이 아합을 뭐라 했다가 어쩔 때는 또 아합을 또 도와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리적인 부분들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아합이 전쟁할 때 아람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합을 도와서 싸우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신앙 중심의 그 사상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많이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왜 아합 얘기를 계속하냐 하면은 멸망에는 이 끝에 정점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프 보면 항상 그렇지만 그 아합 시대의 끝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갈 길이 남았던 거예요. 내려갈 길만 이제 남았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요. 그래서 아합 시대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이면에는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지난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외면에는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아합이 농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도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가련한 아무것도 없는 농부의 이제 그 땅도 빼앗아 가고 거기 빼앗아 가지고 올리브를 심었을지 포도원을 심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조리함, 사회적인 부조리함들이 점차 이제 크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사실 가장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 또한 이제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세벨이 바알을 들고 들어왔죠. 이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바알 신앙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예후 얘기를 하자면 예후는 말 그대로 바알 신앙을 뿌리채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은 바알 산당을 파괴하고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정도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후가 바알 신앙을 파괴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후의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옛날 그 전통적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했던 그런 마치 다윗의 신앙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 정치적 문제로 해서 금송아지를 제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이 예후가 바알은 다 제거했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말이죠. 이후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도록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4대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예후의 자손들, 4대를 거치는 예후의 자손들 바뀔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구절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왕들이 계속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제사를 드리고자 하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길게 읽어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분열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 자기한테 등을 돌릴까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양 끝단에다 만들고 하나는 베델 하나 단에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드려라, 절로 가지 마라,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거에 대해 금송아지를 이제 짓는 범죄를 하였죠. 모세가 그것을 십계명을 옛날에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를 했냐면은 일반인을 갖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또 뭘 또 잘못했냐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절기들 무엇죠?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의 죄, 이런 식의 여로보암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죠, 그죠? 솔로몬 또 다윗도 범죄를 저지를 때, 또 사울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여주셨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를 북이스라엘 왕들 대대로 그것을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유다로 갈까봐 그것이 계속 걸렸던 것이죠.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출애굽을 다룰 때 제가 동물 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아무 이유 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필이면 동물 중에 금송아지를 만든 건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한 말이 그래서 너희가 이 신이 너희를 출애굽해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짜 그 시절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아론이 지었던 것을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었다. 그리고 계속 언급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은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그래서 왕하 15장 예후의 왕조가 이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4대를 걸치고 나서 끝났습니다. 예후 왕조 4대째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내부적으로는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지배층들의 탐욕이 너무 심하다. 너희가 불을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농민들의 재산을 다 뺏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니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계형 예언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생계형 예언자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언자들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권력자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꾸며내는 것이죠. 생계형 예언자들, 특히 아마샤 예언자라는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와 공의를 앞장서서 훼손하는 왕의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왕이 앞서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정의랑 공의를 싹 다 무시하고 행동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물론 나라는 그나마 평화로웠지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내부적인 그런 부조리들, 문제들, 썩어 있는 예언자, 재판관, 왕, 제사장 다 전부 그런 사실에 이제 분노했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명기, 레위기에서부터 쭉 지속됐던 것, 하나님의 방식은 공동체를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는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의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이미 그 공동체를 위한 부분이 다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부에서는 권력자들이 다른 자기 동포를 착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 왕조 4대째가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살룸이 반역하고 또 무나임이 또 반역을 하고 계속 죽이고 암살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왕위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번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무나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은 50냥씩 뜯습니다. 강제로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은 1000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바치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아수르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공을 맞춰야 살아남는 그런 처량한 이스라엘. 옛날에 그 아합 시절에 그 크고 방대하던 힘은 다 어디 가고 결국에는 처량한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무나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호세아가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그 나중에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 붙어버립니다. 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 세력 중 가장 중요한 세력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만큼 큰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붙어버립니다. 그 애굽에 붙는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제 아수르가 너무 괴롭히니까 아수르의 기본 정책이 뭐냐면 조공을 뜯는 거였거든요. 자기가 속국 완벽하게 지배하지 않고 계속 뭘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가서 군대를 찍어 누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공을 계속 걷습니다. 근데 이제 조공 걷기도 힘들자 애굽에 이제 붙어버리는데 애굽이 당시에 분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랑 정식적으로 이렇게 대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붙어버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결국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고 이 호세아 왕을 기점으로 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흩어져 버리게 하고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을 다 채워 넣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사마리아, 저주받은 사마리아,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 원주민은 다 사라진 것이죠. 다 이방인들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멸망의 이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결국엔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멸망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 이주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옮기고 또 거기다 사람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자꾸 멸망하는 것만 말씀드려서 참 곤란하네요. 이게 제가 맡은 범위가 이건데 조금 암울한 얘기들을 제가 드리려니까 조금 슬프지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네,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 하 16장부터는 유다와 아하스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 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예후 왕조 4대가 끝나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때 남유다가 있고, 옆에 애굽이 있고, 이런 지리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 네,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맨 여기 있고요, 아람 그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있고, 유다 있고, 애굽 있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가 가장 무역의 핵심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가는 연결되는 육지, 가장 유일한 육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부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보시다시피 가장 중간에 끼인 자리입니다. 가장 중간에 끼면은 앞으로도 곤란하고 위로도 곤란하고 아래로도 곤란한 가장 그런 곤란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쁜 그런 위치가 북이스라엘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위로 오는 것들은 막아내고 또 밑에서 유다는 또 막아내고 이 양쪽으로 막아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를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까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시키기 전에는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의 르신 바꿔주세요. 이제 기도. 아람의 르신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랑 연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 둘이 연합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남쪽에 있던 유다에게 동맹에 같이 참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등이 따갑잖아요. 앞에서 이제 아수르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치고 올라오면 많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동맹에 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 가장 큰 세력이니까 합류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아하스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아하스가 왜 거절했냐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친아수르파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의 권력 기반은 친아수르파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있는 우리 옛날 막 그러 보면은 사사 보면은 명나라에 뭐 신임을 얻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아수르파였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상대를 안 하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연합 세력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편에 있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편에 있던 왕이 다부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이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이면서도 굉장히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단순히 예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보고 분석하여 나오는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은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어도 버티십시오. 65년 지나고 나면은 이 65년 내에 지나고 나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아람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65년 내에 확장해가는 앞에 있었던 아수르가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장해가는 아수르 때문에 아람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버티십시오. 버티고 그냥 계속 있으십시오. 여기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 실현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람이랑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수도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그리고 나서 근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예루살렘의 천의 수도 요새라고 말씀드렸죠.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결국엔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땅을 빼앗아가는 게 엘라 땅입니다. 그래서 엘라 땅을 빼앗아가는데 열왕기하 16장 5절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나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개입을 요청하였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아람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버티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뭘 듣지를 않았냐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며 도움을 청했던 이 행동 때문에 아하스의 요구를 빌미로 아수르가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 개입을 해서 유다는 결국 살아남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유다에게 공물을 요구받습니다. 더욱더 많은 공물. 이제 영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에는 다 멸망시켜놓고 이제 유다를 압박해서 유다에게 속국에게 공물을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버티고 있었으면은 조금 양쪽에 싸우다가 지쳤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늑대를 쫓겠다고 호랑이를 갖다 불러온 격이죠. 결국에는 본인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유다가 아수르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 있냐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뭐 또 번제물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하스 왕이 이제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와서 위에를 다 점령을 했죠. 이 아수르 왕이 도움을 본인이 청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만나러 가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는 제단이 있었답니다. 제단을 보고서 그대로 뺏겨다가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가 제단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신속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사장 우리야란 얘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일 텐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방 나라의 민족의 그런 제단을 설계서를 보냈다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왕이 와가지고 아하스 왕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번제를 막 드립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왜 이런 것을 왜 했냐면은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냐면은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며 이 놋제단 원래 하나님께 드리던 바치던 이 놋제단은 저기다가 구석에다가 숨겨놓습니다. 네,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미 아수르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수르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장 그 설교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도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은 반발을 하게 되잖아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양식은 다 이방인의 제단 양식이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속임수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수르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백성들을 또 달래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놋 제단은 몰래 숨겨놓습니다.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남유다랑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마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런 거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삼국시대에 신라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는데 이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싸우니까 신라가 아이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당나라에게 요청해가지고 당나라한테 우리 나당 연합해가지고 다 이제 무너뜨리죠, 그죠? 예, 중국의 힘을 빌립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 그렇게 했더니 나중엔 결국엔 당나라도 야욕을 부려가지고 신라의 땅을 야그냥 빼앗죠.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국사 시간에 이런 이제 공부를 할 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차라리 고구려가 힘이 훨씬 세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영토가.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역사가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예,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장성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지붕 역할을 했거든요. 아까 지리에 보시던시 그 위에 있는 유다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침략을 막아줬던 아람의 침략을 막아줬던 지붕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남유다에게 이제 시련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차례가 이제 남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하 18장 20장. 네,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합니다. 25세의 나이로 등극을 하고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놀라운 왕이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종교 개혁을 이룬 정말 유일무이한 왕들도 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만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시절에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이 되었고 영토도 뺏어갔고 그리고 유다의 상황도 좋지 않았죠. 또 아수르는 계속 공물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부에는 이사야가 지적했듯이 내부에는 또 도덕적인 부패 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개혁을 하기로요. 예, 끝에 몰리면 개혁을 하는 거죠. 어차피 피차 했기면은 개혁을 확 해가지고 성공을 도박수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을 한 것이 뭐냐면 온갖 우상이와 아세라를 싹 다 부숴버립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 레위는 다시 세워놓고 성전도 다시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아수르의 이 위협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시절에 아수르 내부의 왕권 교체 때문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시기가 됐는데 이 시기를 틈타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의 지원을 받습니다. 애굽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수르에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히스기야도 같이 참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1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20장에서 이것을 예언하듯이 아수르에게 이 연합군마저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 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이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네, 애굽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게 패배를 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그만큼 엄청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네립이란 이 사람이 왕이 아수르 내부의 이 혼란한 그 왕위 다툼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격을 하는 것이죠. 다 정리를 하고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싹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연합군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죠. 바로 함락은 안 되니까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랍사게가 뭐라고 하면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언론전을 합니다. 오늘 대북 확성기처럼 언론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말로 하면서 너네 하는 게 너네 히스기야가 잘 너네를 지켜줄 줄 아느냐? 너네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아느냐? 우리 신이 훨씬 강하다. 우리 신에 다 애굽도 정신 못 차리고 다 못 깼지 않냐? 막 그렇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힐기야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알겠으니까 제발 아람말로 하시지 아람말로 하고 제발 유다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 촌극이 그런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유다말로 이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것이죠. 항복하라고 압박을 넣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19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쳤고 그리고 사네립은 니느웨에 있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물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 또 그 다음에 20장 보면은 히스기야 얘기,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히스기야 얘기 되는데, 히스기야가 큰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한 말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눈물에 약한 것이 여자의 눈물에 약한 남자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하셨나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할 때, 잠깐 농담을 한 겁니다. 통곡을 할 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낫게 하셨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게 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통치를 합니다. 이 사건이 그냥 여기에 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앞에 있던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더불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열왕기 20장 하반 부분에 이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딘, 이 발음들이 다 어렵습니다. 바벨론 부르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랑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궁전의 모든 보물하고 병기하고 군사들을 다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걸 왜 보여주냐 막 여쭤저쩌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은 이제 히스기야가 나갔다는 소식을 빌미로 해서 유다랑 동맹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견제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건데 여기에 대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이렇게 보물도 많고 우리 세력, 우리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한 식으로 자랑을 한 것이죠. 이 동맹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하는 말은 외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해라 요구했던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왕들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는 잘 하다가 하나님만을 잘 의지해서 다 그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해내다가 또 끝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바벨론을 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점을 이제 이사야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다는 처음에는 애굽을 믿었죠. 애굽을 믿어서 동맹에 참여했지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번에는 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물론 히스기야가 단순히 보물 보여줬다고 막 큰 잘못은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다른 이런 나라들을 신뢰한다는 것이 꼭 현명하지는 않음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이사야의 미래 예언. 이사야 40장에서 66장.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운명,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빼앗기고 이런 이제 운명에 있던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 그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살았죠. 근데 어떤 왕들은 물론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하려는 노력에 무색하게끔 상황들은 그렇게 좋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굳세게 하고 유다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끔 하려는 노력들을 선지자들이 많이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잘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유다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착각이겠죠. 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절망, 모든 것이 끝난 이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가장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희망의 끈을 놓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희망의 이 다시금 회복된 그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고 농부가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서로 와서 칭찬을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가능할까요? 잘 읽어보시면은 물론 가능했습니다. 다시 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 기존 나라의 왕국 개념, 뭐 인물 개념, 왕들의 개념, 다시 나라를 물리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것들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환하는 것을 얘기는 하진 않고 또 단순히 다윗의 혈통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 이제 그런 기존의 개념들은 이제 다 실패한 것이죠. 완전한 파괴 후에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금 세우실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예언 61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때에 하나님 은혜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예전에 했던 야곱의 언약, 다윗에게 했던 언약처럼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희망, 이사야의 예언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희망의 끈이 놓인 지금,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사야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여러 가지 꾀를 지어서 하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여 내심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이뤄내시고 새로운 뜻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가 내리는 희망의 예언,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슬픔 대신 화가 내 주시고 기쁨 대신 슬픔 대신한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왕국의 나라의 멸망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는 왕. 그런데 또 연약함 속에서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도 복잡하고 삶의 현실의 문제들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 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세상에 속고 눈 가려지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밤에도 멸망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무너지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멸망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역사,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지는 소망과 비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 때에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이신 배진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찬을 좀 나누고 저녁 식사는 같이 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대표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말씀 전하실 테인데 특별한 은혜의 자리 또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들이 말씀 동행하고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지금 제한된 상황들이지만 그런데 할 수 있는 일, 신앙과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속해 모임이 지금 할 수 없는 이 속으로 모임이 허락되지 않은 제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속해 그리고 모임들, 만남들 서로를 믿음의 격려와 위로와 또 서로를 챙기는 것 함께 이 언택트 시대가 돼서 자주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소식도 모르고 아팠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전화로 또 함께 화상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에 11시에 우리 지방 여선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어요. 수년 동안 해마다 함께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줌으로 11시에 하는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여선교회 안내를 따라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11시에 있으니까 아마 내일 또 1차 테스트하고 금요일 날 줌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있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감동하시며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너짐의 이유를 생각하며 새로 일으키시는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의지해야 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